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지속해서 크고 새로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지속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일, 옛적 일에 잡혀있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지나온 과거 속에 아주 좋았던 일 계속 거기에만 잡혀있으면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상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모르게 눌렸던 거, 뭔가 모르게 이렇게 부끄러웠던 거, 뭔가 모르게 이렇게 가슴 아팠던 일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절대로 앞으로 전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단순히 생각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영어성에 보면 do not dwell in,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가 올 때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단순한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의 우리 기도 수준이 문제 오면 기도할 때 그 문제 해결되길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거기에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크고 비밀한 응답과 새 역사가 시작될 준비를 하나님 갖춰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오지요. 제발 좀 문제 안 왔으면 좋겠다. 그건 천국 가시면 이제 그렇게 돼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계속 문제도 오고 사건도 오고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 오고.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가 올 때 일단 그 문제가 어디서 오냐 여러 가지 좀 답은 좀 찾아내시고 이유를 찾아내시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답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에 가보면요. 우리가 받는 어려움 중에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받는 어려움도 있다고 그랬어요. 참 영광스러운 그 고난입니다. 그런 것들은요. 만일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만일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만일에 세상의 사람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놓고도요. 불신자가 보기에 전혀 부담이 안 가. 이 사람은 그냥 겉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냥 거의 내 수준이요. 세상적이고 막 이러면요. 전혀 핍박할 이유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아 놓고 문제만 터지면 기도하려고 하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에 자꾸 뭔가 이 영적인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보세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섬기고 더 낮아지는 것뿐이지 우리가 같이 안 되네. 수준이 같을 때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는 건데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지 않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요. 정말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도하고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뭔가 영적인 게 있으면요. 학교에서 왕따시킵니다.
실제로 그런 아이들 제가 몇 아이들의 신앙 고백을 들었어요. 정말 그리 뭐 이상한 짓 해갖고 고난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냄새가 나잖아요. 향기가 나잖아요. 느낌이 오잖아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건드려야 되거든.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여러분이 진짜라는 얘기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전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없다. 조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건 둘 중에 하나거든. 예. 내가 이제 세상 수준하고 같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진짜 복음 아니든지 좀 와야 돼요. 여러분 역사 보세요. 진짜 그리스도 붙잡았다. 진짜 진리를 붙잡았다. 여러분 비진리가 가득 차고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진리를 붙잡았고 진리의 길을 가르고 빛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비진리와 어둠이 가만히 있습니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게요. 그때는 무조건 기뻐하세요. 야, 내가 이 진짜라는 얘기구나. 감사하다. 받을 영광이 따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보면요, 뭐 이렇게 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좀 뭐 많으면 다행인데 사실 그것보다는 거의 좀 우리의 어떤 부족함이나 실수와 어떤 연약함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게 거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는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정말 갱신하고 새롭게 하면요, 하나님 그것도 축복으로 바꾼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정말 거기서 내가 무엇이 문제 있는 걸 깨닫고 갱신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것도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실패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대표적으로 여러분 한 세 가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정말 복음이 희미할 때는요, 문제 옵니다. 실패 옵니다. 복음이 희미하다는 얘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세상은요, 창세기 3장에 시작했던 죄와 저주가 세상을 지금 덮고 있어요. 곳곳마다 흑암의 세력들이 모든 인생의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매 순간도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 고통은 온 땅을 덮었어요. 흑암은 온 땅을 덮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그거를 막는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분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리스도라는 권세를 주셔서 그 저주와 그 흑암의 권세에 그 일을 끝내셨어요. 막으셨어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죄에 빠지고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대신이요. 여러분 분명히 흑암은 온 땅을 덮고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고통을 끌고 가고 있어요. 가정마다 사회마다 갈수록 더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뱀의 머리를 밟아 박살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은 힘을 가지고 발악을 하고 하나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만 절대 못 이게 머리가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 우리 안에.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날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시간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밖에 막 폭풍과 불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안 맞을 재간이 있어요? 방법은요, 여러분은 우산을 쓰고 가든지 아니면 아예 집 안으로 들어와 버리든지. 여러분 그 우산을 쓰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게 뭐겠어요? 그게 노아방주 같은 거거든요.
온 땅에 저주와 흑암이 가득 차도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 방주가 뭐냐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분명해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 아무리 세상에 저주 가득하고 흑암이 가득하도 여러분 거기서 승리하는 비밀을 가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희미해지면요, 모든 게 불안해지고 모든 게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른 거 둘째 문제가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만큼 당합니다. 욥기 3장 25절에 욥이요, 아시죠? 마귀가 어떻게 욥을 무너뜨리려고 했는지요. 그냥 온 재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욥에게 그런 흑암이 역사하고 문제가 올 때에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한지 아세요? 처음에 내가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미치고 내 몸에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사단의 통로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랬죠.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핵심이 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희미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희미하지 않도록요. 세상의 문제, 고통, 흑암, 저주 가득한 땅에 여러분이 정말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 그리스도 희미하지 않도록요. 오늘날 내가 보니까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완전히 희미해져 버렸어요.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꽉 차 있는 거예요. 문제 자체에만 잡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흑암 역사한다. 24시간 역사한다. 깨어 있어라. 그리스도 희미하지 않도록, 복음 희미하지 않도록. 자, 두 번째는요, 우리의 어떤 숨은 상처나 잘못된 체질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내면을 보면요, 거의 많은 게 여러분의 숨은 상처예요. 과거에 가슴 아팠던 일,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거, 과거에 서운했던 거, 과거에 뭐 있어요. 그 상처로 인해서 오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말에 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가에 가서 뭐 소리 지른다며요. 그 장소만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어렸을 때 뺨 맞았는데 결혼해서 나타나 그 분노가. 나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그 말 굉장히 한국 사람 참 잘 표현한 거거든요. 딴 데서 맞았는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 몰라. 한가에서 막 지금 소리를 질러. 근데 이게 여기서 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종로에서 난 문제라고요. 지금. 예. 숨은 상처들이에요. 그 다음에요,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내 잘못된 체질들이 있어요. 오래 그 상처가 각인돼 있고요.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이 체질이 나를 실패하고 문제, 고통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요인이 돼버렸어요. 나도 모르게요. 여러분 그 중에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불신앙 체질이에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불신앙 체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5절부터 6절에 가보면 아시죠? 400년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이스라엘, 그게 구원입니다. 운명 저주 발자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가나안까지 하나님 약속했어요. 새 땅, 새 역사. 그럼 그 길을 향해 가는 길에 광야를 가는 길이에요. 때로는 길도 거칠고 때로는 문제.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전부 다 이스라엘의 그 노예 근성, 광야 근성을 치유해서 진짜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려고 한 건데, 보세요. 문제만 오면 원망, 낙심, 절망, 불평. 잠시도 그게 중단되질 않아요. 성경 보면, 성경 있는 부분도 아시죠? 민수기나 이런 거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읽어도 아마 짜증날 겁니다. 이야, 이 사람들 진짜 너무한다. 근데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라고요. 야, 어떻게 금방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돌아서서 또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야, 진짜 어떻게 이럴까? 여러분 결국 뱀에 물리잖아. 그 뱀이 뭐를 의미합니까? 그게 흑암이에요. 그게 사단이에요. 영적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낙심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문제니까.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생각할 때 속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여러분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평, 낙심, 절망할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은 모르십니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 돌아가신 겁니까? 우리가 주무시고 돌아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성경에 그 말씀을 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몰라요? 아시잖아요. 그럼 아시는데 왜 가만히 계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강단의 말씀처럼, 제목처럼 크고 새로운 위대한 일을 거기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거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평상시에 말도 복음적으로 해야 돼요. 한국 사람 뭐든지 매사 죽는다는 거거든. 그냥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죽겠다요. 좋아 죽겠고, 매워 죽겠고, 더워 죽겠고, 추워 죽겠고, 다 죽어. 여러분, 미국에서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러다 저 정신병원 갑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법이에요. 내가 아는 어느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다른 교회 아이가 유학을 와서 잘 적응이 안 됐는가 봐. 그러니까 막 매사 짜증나고 하니까 수업 시간에 에이씨 죽겠다고, 아이 죽고 싶다고, 짜증난다고 이랬거든요. 교사가 몇 번을 그걸 듣더니요, 그걸 또 한국말로 아직도 영어로 했는지 이래갖고 얘 정신병원 보내야 된다고. 일주일 기본입니다, 여러분. 자살을 시도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죽는다고 죽고 싶다라고 했다고 하면은 자살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선생은 반드시 학교 당국에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 아이는 정신병원에 일주일간 기본이 일주일이에요. 무서운 세상이죠. 한국 사람한테는 딱 맞아요. 여러분, 말도 계속 부정적으로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입술의 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을 들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불신앙 체질과 함께 율법 체질도 무섭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 있죠. 전부 다 돌멩이 들고 율법대로 하면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전부 연락 갖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치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하니까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물러갔어요. 나도 너를 용서한다. 다시는 가서 그 짓을 행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 체질이 뭐냐면요, 자꾸 잘못을 찾아내고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을 비난하고 나중에 정죄까지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이게 계속되면요, 그 부부 살기 어렵잖아요. 맨날 싸움밖에 더 나겠어요. 제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장로님하고, 장로님은 제 허물을 찾아내시고 저는 장로님 자고 이 땅에 갖고 밤새 보자고요. 끝장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이제 그만 살아야죠, 뭐. 하나님은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끝내주시고, 넘어지면 또 그리스도 붙잡고 또 일어나라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게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무서운 게 뭐냐면 인본주의 체질인데요. 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가면 예수님이요,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당당히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야, 베드로 너 복이 있다. 자, 그 다음에요,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자,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하니까요, 베드로 당장 예수는 그리스도 외치던 사람이요,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님 왜 죽어요? 지금 자기 동기 있거든요. 예수가 지금 영광을 얻어갖고 그 옆에서 내가 지금 한몫해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 왜 죽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당장 이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인본주의 하니까, 이 휴머니즘 하니까 좀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요, 좋은 휴머니즘이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이거는 진짜 좋은 휴머니즘, 그건 필요해요. 우리가 사람다운 모습인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나쁜 휴머니즘을 얘기하는 거는요,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 육심 중심이고 세상의 기준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막 성공한 사람, 막 세상에서 세상 경험 많은 사람들이 자칫 잘못해서 교회 오면요, 그 기준으로 교회 판단합니다. 정말입니다. 그 기준으로 교회 일을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완전히 자기 이익과 계산이 딱 앞서 버릴 때는요, 인본주의가 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것을 고치고 갱신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게 사단의 역사하는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세 번째요, 정말 하나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제 지난주 메시지였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의 미션을 못 깨닫고 살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못 깨닫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하고자 하시는데 그냥 나는 사는데 정신이 없을 뿐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살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도 문제를 줘서 만들어요. 문제를 주는 게. 그게 어떤 면에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우리가요, 사명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의무로 하는 일이 있어요. 의무. 부모가 자식을 하는 것도 의무가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자기 포지션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예를 들어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런 포지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미션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자기 위에서 명령을 하니까. 여러분, 군대 가보세요. 군대는 위에서 옳고 그런 거 없어요. 명령하면 그게 미션입니다.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미션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신학적으로도 미시오데이 그래요. 그 하나님의 미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이 기초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작은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속에 내가 작은 일인데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라고 깨달아질 때 그를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깨달아서 한다. 그게 진짜 미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예수님이 그랬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래.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은 고난의 십자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영광의 십자가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거든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든요, 뭘 하든지요, 하나님의 미션을 찾아내서 하는 일은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소명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렀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작은 일도 그냥 안 합니다. 불평, 원망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마 거의 세 가지일 거예요. 제가요, 개인적인 얘기지만, 첫 번째 교회에 너무너무 이제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고 다 내려놓은 상황이지. 우리 한마음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다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결국 내가 돌아보니까 이 세 가지였더라고. 제가 진짜 복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구원받았고 복음 없겠습니까? 그런데 매 순간 내가 복음이 희미했더라고. 문제만 오면 내가 두려워하고 있었더라고. 복음 희미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 복음 체질보다는 불신앙 체질, 율법 체질 막 이런 거였어요. 대단했죠. 제가 그 당시에 제 설교를 들어본 분들은요. 뭐 장로님 한 분이 수요 예배를 자꾸 넣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사랑은 면책은 사랑하는 자에게만 한다고 했으니까 네, 대놓고 면책합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수요 예배를 이렇게 늦으십니까?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지금 여러분 웃지요?
그때는요, 정말 성경 대놓고 잠언서 갖다 내놓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그게 알고 보니까 내 무서운 율법이었던 거예요. 내 자신을 볼 때. 그분은 마지막까지 저를 위해서 돕고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꽁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래, 목사님 날 사랑하니까, 날 믿으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지. 이래 버렸으면 더 좋은 건데, 나도 율법이지, 본인도 불신하고 율법이지 하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요, 제가 정말 간증하는 건데, 부끄러운 간증이지만요, 저는 정말 미국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난 유학 끝내고 한국으로 가려고 했던, 마지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개척했어요. 정말 하기 싫은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잡혀갔고요. 한 10명하고요. 진짜 정이 안 가더라고요. 야, 이민생활 참, 왜 저렇게 살까? 뭐 때문에 한국 떠나서 자기 나라 땅에 떠나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까? 맨날 싸워요.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둘이 가까웠다 나중에 또 헤어져서 이쪽으로부터 싸우고. 야, 남의 집에 숟가락 젓가락 몇 개까지 있는 줄 알아. 기분 좀 좋으면 조개 잡으러 가고. 아니면 이제 끝이요. 또 중요한 거 있으면 또 이제 눈 밝히고 있어요. 정말 정이 안 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요. 그런데 제가요, 진짜 아픔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요, 교포의 아픔이 이런 거였구나. 남의 나라 땅에 사는 게 이런 거였구나. 제가요, 교포 복음화 또는 이민 목회 그때 사명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미션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많이 통곡하고 깨달았어요. 하나님 미션. 내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개척했기 때문에, 교회 부흥시켜야 되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잘못하네. 내 불신앙이요, 동기요. 그리고요, 그때 제가 다민족 가슴에 품었습니다. 한국 사람 외에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다민족, 모든 민족을 향한 가라. 지금도 저는요, 다민족의 사명, 제게는 하나님의 미션이거든요. 저는요, 다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하는 겁니다. 나는요, 이민 목회하고 다민족 하다가 여기서 죽어.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이 그 미션을 내게 주셨거든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포지션 때문에 할 수 있고 의무 때문에 할 수 있고 명령 때문에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깨닫게 만들어 갔고요. 한 시대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 속에 쓰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새로 시작한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패를 했든 어떤 아픔을 당했든 어떤 절망 속에 있었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요, 여러 우리의 문제가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그 자체 때문에 왔든, 내 허물 때문에 왔든, 내 부족함 때문에 왔든,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그 문제 속에서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반드시 체험해야 될 세 가지요. 첫째입니다. 복음의 능력 체험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일심으로 계속 체험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복음의 능력 체험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리스도 안에는요,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니라는 체험을 한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지를 체험한 거예요. 문제는 왔지만 계속 승리하는 비밀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도 갇히고 심지어는 스데반 돌 맞아 죽은 거 아시죠? 순교죠. 오늘 본문에도 야고보라는 대표적인 사도가 지금 칼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교회 주의 종이나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어려움 당했다. 교회 막 흔들릴 건데요. 성도 하나가 예를 들어 시험 들었다. 어려움 당했다. 교회 그분이 중단했다. 그분과 그 개인과 가정에 좀 어려움 오겠죠. 근데 여러분, 목사 하나가 문제 왔다. 교회 다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마귀는 목사는 문제 안 주는지 아세요?
수없이 건드리고 수없이, 왜냐? 다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요, 야고보를 죽이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베드로를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 며칠 뒤에는 죽여야 돼요. 그러면 그게 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걸 뺏기고 성도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요. 교회 안에까지 문제 옵니다. 남아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막 예를 들어 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거기다 또 막 그 헬라파 유대인들 서로 서운해갖고 그 유대파들이 이제 다수다 보니까 헬라파 성도들은요 조금 소수야. 그러니까 뭐든지 유대파 중심이라. 여러분, 우리 한국 성도들이니까 제가 부탁합니다. 우리 늘 양보하셔야 돼요. 왜냐? 아직은 우리 교회가 지금 적어도 한 60%는 한국 교인이 메저리티가 됐어요. 근데 앞으로는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이 성도들이요, 한국 목사, 한국 장로님들, 한국 성도들 기준에 맞춰서 오는 거예요. 뭐 뒤에서 조금 얘기해도요 그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갈등들이 있을 때 그게 만일에 심화되어졌다, 그게 어렵죠.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이거를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푸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붙잡고 거기서 하나님의 기회를 찾아낸 거예요. 그랬더니요, 나중엔요, 교회가 막 더 크게 붕해. 문제 올 때마다 붕이 와. 여러분, 제대로 복음 깨달으면요, 문제 올 때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우리가요, 모든 불신앙, 염려, 불평, 원망, 갈등을 던져버리고 쓰레기처럼 던져버리고 여러분 흔들리지만 않아도 돼요.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일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일심이에요. 한마음, 일심. 결국 보세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로도 왕, 자기가 세상 전부인 줄 알았죠. 왜? 유대의 왕입니다. 로마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23절에 보니까요, 비참하게 죽어요. 벌레가 먹었다는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 무슨 병인가 갑자기 급작스러운 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거기서 벌레가 기어나올 정도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복음을 가진 자를 망하게 할 자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7절 39절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의 고백이죠. 넉넉히 이긴다. 왜?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내 인생에 사망이 오든 생명이 오든 어떤 권세가 오든 어떤 깊이와 높이가 오든 세상에 어떤 문제가 오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온다, 이거 체험하는 시간. 머리로 알던 거 체험하는 시간. 들었던 거 체험하는 시간. 욥처럼요, 귀로만 듣던 거 눈으로 보는 시간. 두 번째입니다. 그때 여러분이요, 정말 복음 붙잡은 자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기도의 능력. 이게 복음 가진 성도가 전심으로 체험해야 될 내용입니다. 전심으로.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을 해방시키시고 여러분의 승리의 비밀을 주시고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길이에요. 기도는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 동시에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평상시에는요, 정말 단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정시기도 하십시오. 한 번만이라도요. 뭐 아침이든 저녁이든 3번 얘기하지만 그거는 이제 밥 먹을 때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조금 더 기도하는 걸로 하고, 단 한 번만이라도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요, 자기 정체성 따라서 진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요, 나머지는요, 남은 시간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냥 살아가는 게 기도야.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천사 동원시켜 제기를 인도해 주시고, 그냥 하나님과 대화해요.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 계획 붙잡고 감사해라. 그게 무시기도예요. 그게 24시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돼도 굉장한 여러분 삶이에요. 엄청난 복음 체질, 믿음 체질이 만들어질 거요. 결국 그게 성공 체질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이요, 문제가 온다든가 아니면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는요, 그때는 여러분 특별 기도하세요. 그때는 좀 깊은, 하나님과 좀 깊은 교통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준비한 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그때 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로 삼아버릴 때 여러분 문제 해결되는 정도가 아닌다니까요. 하나님은 내 인생 전부를 바꿔버려갖고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이민 목회만 25년째인데 가장 어려웠던 시간에 다른 거 안 했어요. 가장 복음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었고 가장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사실은요. 평상시에 금식하고 평상시에 철학 어렵죠, 여러분. 제가 가장 금식하고 예를 들어 막 그럴 때는요, 가장 어려웠던 시간.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간절히 기도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전심의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의 전심을 쏟은 기도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여러분의 중심을 쏟고 때로는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 기도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난 죽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문제 해결하시든지 아니면 더 큰 거 여시든지 하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 그런 기도를 했죠. 창세기 32장에 가보면 형을 만나러 가는 길에 지금 이제 완전히 생명의 위협이요. 형제 사이에 완전히 끝장나야 돼, 지금. 기도를 하는데 천사와 씨름을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장난삼하는 씨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씨름, 레슬링 제대로 하면요, 온몸에 기가 다 빠질 겁니다. 막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요. 근데 이상해요. 온몸에 육신은 기진되는데 하늘의 능력이 임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사무엘의 응답을 받았던 한나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깊이 기도했냐면요, 그 아픔을 가지고, 그죠? 자기 가정이 아픔이잖아요, 지금. 그 속에 기도를 하는데 소리는 못 지르겠고, 왜냐,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막 기도하는데 막 입술이 떨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제 사장이 이게 술 취한 줄 알고, 너 술 취했냐 그랬어요. 아닌 거예요. 속을 안에 있는 것을 터뜨려 놓으니까 엘리가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얻은 게 사무엘.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것 같은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때는요. 답이 없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답은 있는데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어떤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알고 기도해야 영적인 힘을 얻어요. 굉장히 큰 힘을 얻습니다. 영적인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일단 기도 그 자체를 성령이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는요, 성령이 탄식하면서 그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알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그냥 단순히 주문을 외우고 무슨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때 진짜 성령 충만 체험하거든요. 뭔가 모르는 힘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고요,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는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천사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를 아버지께서 직접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1절 여러분 집에 가시면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잃으며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군과 천사여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여러분. 그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요. 지금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오십니다. 나오긴 나오다가 내가 지금 환상인가 꿈을 꾸나 나중에 깨달은 거야. 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나를 이 절대절명의 시간에 구원하신 거구나. 그리고요 여러분 그 헤롯 왕 어떻게 죽었냐? 2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저를 쳤다 그랬어요. 천사를 보내어 쳤다고 그랬어요. 그냥 온 병이 아닙니다. 천사를 보내 친 병이에요. 그러니까 막 비참하게 죽어요. 여러분의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천사가 동원되죠. 반드시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는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아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기도입니다. 알고 하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그냥 받는 게 아니구나.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구나, 기도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요,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팀의 축복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근데 또 하나요.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한다. 또 다른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팀의 기도예요. 팀의 기도. 2명, 3명만 모였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달리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 맞아요. 그런데 팀의 기도가 또 따로 있어요. 여러분 5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요 전 교회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기도 모임이든지 그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교회가 금요기도를 했다. 여러분이 정말 바쁜 거 아니라면요 웬만하면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 다른 데 못 가셔도 기도 현장에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예를 들어 장로님들의 구역 모임으로 모이자 말씀 나눈 것과 또한 진짜 기도해 보세요. 거기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지속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성령이 역사하고 뭔가 증거가 나와.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였다고 그랬죠. 이게 사실 마가다락방 아시죠? 마가다락방의 주역이었던 그 마가 요한의 또 엄마야. 그러니까 한 집안의 아들, 엄마 다 막 집이 온통 막 기도의 장소로 쓰여지고 있어. 멋있죠? 네. 여러분, 집에서도 모이는 기도 모일 말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모일 수 있어요. 성도들 사이에 자꾸 이런 크고 작은 기도팀들이 만들어진다. 그게 교회의 영적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흐름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이 모이는 데가 아니잖아요. 사람만 모이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영적인 흐름이에요. 그게 교회만 바꿉니까? 그 교회는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니까요. 우리가 뭘로 세상을 바꿉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문제 올 때 그 기도 능력을 체험하는 최고의 기회로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마가다락방의 역사 그거였거든요. 그리스도를 안 자들이 모여 기도했는데 거기 성령이 역사했고 개인이 변화되고 가니까 전도문이 열린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무디 목사님 얘기 아시죠? 정말 미국의 대부흥의 역사 조나단 에드워드 다음에 무디 목사님인데 대단했잖아요. 미국을 바꾼 역사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아브라함 링컨, 존 아네메이커 참 한 시대 영적 흐름이 언제든지 보면 비슷해요. 영적 흐름이 같은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데일 무디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할 때요 대단했습니다.
기자들이 왔고요. 어떻게 목사님은 이렇게 큰 사역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분이 뭐 대단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죠? 아시잖아요. 구두수송공 출신이라는 거. 그때 웃으면서요, 그분들을 데리고 교회 지하실을 내려간 거예요. 우리 같은 지하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려가서 방문을 하나씩 열어주면서 보니까 방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꽉 차 있었어요. 저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우리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답이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선교팀들도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예를 들어 선교 담당자들 나라별로 해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요, 거기 모이든 어디든 모여갖고 시간 정해놓고 우리는 예를 들어 중국 담당이다. 중국을 놓고 두세 사람만 모여서 팀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교회를 보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체험하길 원하는 것이 뭐냐? 미래 체험이에요. 하나님 우리 미래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속해서 체험해봐라. 오늘 17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머물던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냥 핍박으로 인해 도망간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있던 교회가요, 이제는 세계를 향해 가는 시간표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에서 유대인들 중심, 예루살렘 중심의 역사가 끝나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사도행전 13장인데 13장에서 안디옥 교회 중심의 다민족과 세계복음화 역사가 마지막 장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결론이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모든 민족, 정말 이 땅 미국의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모여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진짜 붙잡아야 돼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신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땅 끝입니다. 그거는 단순히 거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머무른 그 자리가 성공의 자리요, 정상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가 되게 만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땅 끝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요. 모든 민족 살려야 되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복음 분명하고 정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했다. 정확히 여러분이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응답받으려고 막 몸부림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공의 자리에, 여러분의 후대를 성공의 자리에, 정상의 자리에, 서밋의 자리에, 그게 성경 모든 렘넌트 역사였잖아요. 막 경쟁하고 싸우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 분명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데요, 하나님 글로 데려다 놓으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크고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근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문제 속에서 찾아낸 하나님의 크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개인 문제든 가정 문제든 자녀 문제든, 그게 영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그것이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든요. 그 시간 최고로 복음 체험하는 시간으로 붙잡으세요. 그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 분명히 준비하셨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거를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크고 새로운 시작을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개인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온 교회에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이 시간 내 영혼 속에, 기도 속에, 중심 속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를 보며 미래를 먼저 체험하는 그런 오늘이 되고 그런 문제 속에서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문제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 있습니까? 오늘 그 답을 붙잡고 오늘 새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깊은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